여러분, 제 장례식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제 장례식 때 계속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서도 그 찬양이 머리에 계속 남아 있어서 장례식을 끝난 다음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계속 흥얼거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예배 때는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장례 설교, 단순히 윤성민이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 사람을 기리는 설교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설교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모이신 분들은 저의 죽음을 슬퍼하고 저의 죽음을 기리는 것보다 윤성민 같은 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나누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서는 모든 분이 저를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살려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대답해 주시는 것도 이상하죠? 대답 안 하기도 좀 뭐하죠? 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장례식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꿈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은혜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을 은혜를 전하면서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을 통해서도 은혜 하나만 전했으면 좋겠다. 내 장례식을 통해서도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것도 은혜였고, 내가 지금 앞으로도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은혜이고, 내가 죽어서도 은혜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힘을 줬던 것도, 용기를 줬던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어떤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고 어떤 그런 따뜻한 것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내 삶에 감동을 주는 이상인 겁니다.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할수록 저에게 더 큰 용기를 줬던 것이 은혜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제가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계속해서 앞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죽기까지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게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를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정말 싫어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뭡니까? 공짜로 주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싫고 일의 대가 보상을 원합니다. 우리는 특히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내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기를 원하지 선물로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면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노력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결단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나 수많은 고난 중에서도 나 노력으로 내 마음 지켜냈습니다. 나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문에나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 구원받을 만한 인생 살았다고, 나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않냐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 견디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매일 싸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싸움을 잘 싸워내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모든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금까지 내가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날 붙잡고 나를 끌고 온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온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서 은혜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해 주신 겁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 내 노력으로 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있으면서 나를 계속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노력했지만 내 노력으로 이뤄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은혜를 싫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싫어하는 이유는 은혜가 아니라 공평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고 몇 명만 선별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만 구원을 하십니다. 은혜로 어떠한 사람들의 죄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똑같이 기회 주시고 똑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너가 선택해라. 그러면 너가 선택해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천국 가고 천국 가기를 거부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해주셔서 은혜를 선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는 이유를 아셔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 누구도 천국을 선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알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옥으로 걸어가서 심판받아서 마땅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셔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 듣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지 왜 소수만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사람 그냥 은혜로 내려주셔서 다 구원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라도 알려주셔서 내가 납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지 그 기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에게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지 그 기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이 사실 화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납득하도록 나를 설득시켜달라고, 나에게 기준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방식으로 하는 것, 하나님 그거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시켜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야. 그래야 민주적인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악한 모습이고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가장 은혜롭고 가장 정의롭게 일하신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주지 않아서 심판의 길로 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궁금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누굽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구원 얻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구원 얻기로 선택하신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과 끝은 내 결단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시오. 제가 몇 주 동안에 시편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서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의 이 귀를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예정론의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떠서 여러분 혹시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눈을 감지 마시고 눈을 떠서 우리 같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또다시 지목을 하면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아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다. 내가 유대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자연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유대인이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아닐까?
메시아 예수를 믿게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 대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겁니까? 뭐 어떻게 잘못된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다. 너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육체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선택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일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내려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소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도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아니고, 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때는 항상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 사실을 보면서 거기에 이렇게 응답할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예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의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면 어쨌든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그 자손들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질 않죠. 그래서 불안해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다 보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부부를 찾아오셔서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약속 없이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을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의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으로 하갈이라는 여성과 동침해서 육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자신이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몸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자녀였고, 기적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아들 이삭만 선택하신 겁니다. 은혜의 아들만 선택하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아들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아들들이 구원을 다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 한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씨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다른 아들들 중에 이삭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탄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안에서는 지금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결단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 영생을 우리가 이미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 질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내 사업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가슴 속에 새로운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기적을 이미 이루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인해서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내 삶은 이미 기적의 인생이다, 영생의 인생이다. 이제 그 기적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기적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만 선택했다,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만 선택하셨고 이스마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선택되지 않은 것은 혈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하갈이지 않습니까? 하갈은 이방인입니다. 아니, 유대인 어머니, 유대인 아버지에게 태어나야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선택받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한 13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이스마엘이 13년 동안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자업자득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마엘 버리시고 새로운 약속의 아들 이삭 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바울은 이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0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부모가 같으니까 혈통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쌍둥이입니다.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만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잘 살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면, 만약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납득했을 겁니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 선택했다면 납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장자거든요. 이 당시의 관습에서 보면 첫째 아들 장자에게 장자권이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진 아들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 집안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을 따르자면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를 선택하셨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들이 태어난 다음의 모습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정말 사기꾼입니다. 비열한 사람입니다. 가족도 편애해서 이 자기의 자식들도 뿔뿔이 다 찢어놓고 자신의 아내들의 가슴도 다 찢어놓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볼 때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잘 산 게 아닌가? 야곱 진짜 이게 나쁜 인간이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지식적으로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이 질문의 성격이 개인적이 되고 감정적이 되고 굉장히 나에게 직접 다가오는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 같은 나를 선택하시고 에서 아니면 나보다 훨씬 잘 사는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야곱처럼 비열한 사기꾼 같고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욕하고 이런 더러운 욕심만 가득한 나를 선택하셨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노력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무슨 대답이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 야곱과 같은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감탄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내 인생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체험한 은혜입니다. 그게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제가 이미 저의 설교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 느끼셨을 텐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설교자들, 목회자들을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교회에 올 때 신약 성경 수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강해 설교자들이 성경에 대한 설명만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런저런 설명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듣고 싶다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삶과 죽음이 얼굴에 그려진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제 앞에 영혼에 관련된 위대한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권고를 받고 싶고 간청을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주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제가 체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신학교에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냥 제가 했던 것은 성경이 어떤 의미고 무엇이고 이런 설명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체험했더니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간청할 수밖에 없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더니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이 마음이 제 속에 가득할 때 복음의 능력이 제 가슴 가운데서 꿈틀거리면서 여러분에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를 선택한 이 위대하신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이요, 제 입에서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간청하면서 제발 예수를 보라고, 제발 그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도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은 인생의 변화를 체험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얼마나 악한 인생을 살았고 내가 자책하며 살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엄청나게 넘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것이고, 내가 장례식이 되어서라도 내 장례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겠다, 그런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방금 아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나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혹은 반대로 내가 예수 믿기 싫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나 억지로 예수 믿고 억지로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갑자기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천국 가기 싫은데 예수 믿게 된대, 억지로 가야 되고, 나 예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너 절대 안 된다고, 너는 지옥에나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내 전부를 다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며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생 거룩한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서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지금 다 해서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의지를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다해서 예수님만 선택하시고 예수님만 따르셔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왜 이렇게 간청합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생이 달려있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지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악한 자가, 나 같은 인생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얻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르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의 가슴을 다 찢어놨는데 무슨 내가 자격으로 구원을 얻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 아까 읽은 그 말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이유는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내가 잘 살고 내가 못 살고 거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 주신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가 못되게 살았을 때 구원을 잃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을 얻었다면 내 믿음이 약해졌을 때 나는 구원을 잃을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신 것이고 내 삶이 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하면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많은 말씀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13절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볼 때 가슴이 떨리고 얘를 보면 너무 호감이 가고 에서를 보면 쟤는 왜 저렇게 생겼냐 그러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에서는 구원하지 않기로,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선택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과 선택하신 것에 따라서 시작되고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던 사실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전도에 힘쓰셔야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 미리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어쨌든 구원받을 사람 구원하시네. 내가 전도 안 해도 선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죽기 전에 갑자기 딱 이렇게 하셔서 갑자기 예수 믿게 됐고 구원하게 하신다.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내가 전도해서 뭐하고 선교해서 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에서 나눈 바를 잘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의지로 복음을 믿게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의 의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새 생명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이라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되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인생을 사셔야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이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꿈꾸는 분이었다. 그 마음을 갖도록 그 기억을 남겨주도록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특히 이제 자녀들에게 먼저 떠나갔을 때, 먼저 천국으로 갔을 때 남겨진 자녀들이, 남겨진 성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저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런 찬양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부르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